호팡새 시간입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긴 시카고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는 11월 달 되면 벌써 하늘이 칙칙하고 어둡고 구름으로 꽉 찢은 대기 공기가 이렇게 어둡다가 4월이 되어서 그것도 중순이 지나니까 이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어두운 구름이 채워져 있었는데 슬슬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공기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의 흐름은 계절을 어떤 계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 그것이 바람이기도 하고 그게 공기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을 한번 보십시오. 일정한 것 같지만 실은 바다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조리라 그러죠. 혹은 따스한 난류가 있고 추운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기의 종류도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하십시다. 거대한 흐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의 사이에 전쟁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의 흐름입니다. 인생에게도 이런 흐름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죽음의 흐름이죠. 그리하여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흐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 죽음의 흐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의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흘러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조류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조류를 거슬러 생명의 조류로 만들어내는 여기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번이나 있죠. 7번. 구약 성경에 2번 있고 신약 성경에 5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하 4장 8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5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죽었던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 외에 3번이 더 남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시간이죠. 나인성이라는 이름은 beautiful, 아름다운 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거대한 물결이 밝음이 아니라 통곡과 어두움과 죽음입니다. 슬픔과 탄식입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대신해서 관도 만들고 운구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성 밖의 공동묘지로 향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죽음의 물결이 표현입니다. 어쩌면 나인성 같은 이 세상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을 정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죽음의 흐름을 저지하고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가 아침 장례 열정에서 때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옵니다. 죽음의 흐름과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을 멈추게 하시고 관 속의 아이를 향해서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Young man, I say, get up.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거라 하니까 일어났지요. I say, get up 하는 말의 뜻은 내가 너에게 말은 일어나거라 하는 말의 뜻은 옛날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셨더니만은 빛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역사가 예수님도 가졌단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살린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얼마나 회당장 절망했을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도 별로라 생각했던 예수님께까지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회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죽은 사람들은 비웃었지.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My child, get up, 일나가라. 달리다 꿈.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살리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 나흘이 되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라자루스, come out. 이 요한복음 11장 43절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신 겁니다. 온몸에 배를 동했던 나사로가 들렁 나왔습니다. 풀어다니게 하라. 세 번에 걸쳐서 살렸답니다.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질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면 복음의 역사입니다. 500여 년 전에 가톨릭 교회는 1521년 마르틴 루터 신부를 이단으로 파직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사형을 시켰단 말이죠. 사형은 사탄의 일이고 죽음의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자라 해가 파직시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국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난 2012년에 가서야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었지요. 복권이 됐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평양 남문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노회에서는 무슨 결정했냐면은 일본에서 말하는 신사 참배하라. 그렇게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가 노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파직을 시킵니다. 세상에. 그게 1939년입니다. 결국 70년 이후에가 되는 2006년 77년 만에 복권을 시키는 일이 있죠. 살려줬단 말. 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두 번이나 미국 장로교에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노회에서 또 한 번은 대회 신화대에서 그렇게 결국 떠났습니다. 노회에서 파직했을 때는 총회까지 수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번복을 했는데 대회에서 또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령 이단 사상을 가르쳤다. 무슨 큰 스캔들이 있었다. 그러다면은 파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못한다고 괘씸죄에 걸린 거죠. 뭐 괘씸죄. 그래서 파직 두 번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미국 장로에서 두 번씩이나 파직된 사람은 나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씁쓸한 거죠. 왜? 교회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되는 거 아니죠. 그건 사탄의 이야기죠. 죽을 만한 사람도 어떻게라도 살려내는 겁니다. Young man, get up. My child, get up.
일어나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교계는 생명을 살린 일에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십시다.